하나님의 의인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의인은 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악인 있는 그 소돔성에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좋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성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예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어디예요? 소돔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가 점심때였습니다. 사라가 음식을 준비했죠. 그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드시는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고려해 봤을 때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돔성에 갔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술의 마물의 그 지역에서 소돔성으로 축축 되어지는 그곳까지 거리가 대략 60km 정도가 되어지니까 아무리 사람이 빠르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없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소돔성에 지금 두 천사가 갔다는 겁니다.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도착했는데 마침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니?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놀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읍이 있고 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이나 모든 것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도 성문에 앉아서 그 앞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았었던 걸 보면 결국 롯이 그랬구나, 소돔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어졌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온 걸 봅니까? 낯선 두 사람이 온 걸 봅니다. 낯선 두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누구랑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이랑 비슷합니다. 왜 절하고 엎드려서 그들을 이렇게 맞이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누구를 주라고 부릅니까? 두 천사를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돌이켜 누구의 집으로요? 종의 집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십시오.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면이 있죠. 지금 롯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밤늦게 저녁 때가 이르러서 낯선 두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요, 집에서 쉬었다가 내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천사가 지금 롯을 찾아온 건 아니죠. 자기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왠지 여기 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 보면 롯이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쉬었다가 언제요? 내일 아침 일찍이 갈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 집에 가서 유숙하지 않고 거리에서 노숙하겠다, 이겁니다. 아니다, 우린 다른 볼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그렇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들으면 결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3절 말씀은 롯이 뭐가 됩니까? 간청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롯이 갑자기 그렇게 거절하는 두 사람, 두 천사의 얘기를 듣고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며 그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조금 이상한 거 보이시지 않으세요? 롯이 왜 이 두 사람, 특별히 이 두 천사, 낯선 이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두 천사라는 것을 롯이 알았을 리가 없거든요. 왜요? 아브라함도 두 천사가 천사인지 몰랐었잖아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낯선 두 사람을 집으로 이렇게 간청해서 들여서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하려고 했을까? 왜 다음 날에 가라고 했을까? 이것을요, 4절 이하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롯의 간청에서 집으로 들어와서 무교병을 먹고 쉬었던 그 두 사람입니다. 두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요? 늙은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요. 어디에서 모여서요? 원근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누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는 그 순간에 사람들, 그 지역에 있었던 젊은이들, 늙은 사람들 모두 다 모여서 롯 집에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끌어 내라. 밖으로 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할 것이다.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대충 눈치채시겠죠. 왜 롯이 그렇게 간청해서 집으로 들였는지. 롯은 알았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밤에 밖에 있다가는 큰 일을 당할 것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들여서 하룻밤 자게 한 다음에 아침에 갈 길을 가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이 롯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어져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젊은이나 늙은이들이 다 찾아와서 그 집에다가 그쵸? 두 사람 내어놓으라. 그들과 뭐 할 것이다.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머리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돼요.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두 사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저희들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집단적으로 낯선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롯이 두 사람을 뭐 하려고요? 보호하려고요. 아브라함이 두세 사람이 걱정돼서 집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집을 들이는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 그렇구나. 적어도 소돔성에 그렇죠. 롯과 같은 의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이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이 행동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문을 닫습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집 안에 있는 두 손님들을 보호하려고요. 두 남자를 보호하려고,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나아가서 문을 닫고요.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건 여호와의 도가 아니다.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다. 여러분 88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의인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 도를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낯선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런 나쁜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누가 있다?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뭐 할 때로요? 니네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뭐 하지 말라. 저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딸 가진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이 롯의 이런 행동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마 자기 자식보다 이렇게 손님을 아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니까 이렇게 딸들을 주면 이성들에 대해 관심 없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그 순간 무마하려고 재치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 얘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두 딸과 연관되어 있는 나중에 말씀 보시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위들이 있어서 그 사위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위들이 나서서 막으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롯이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롯이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손님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을 해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건 악이라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가 문 밖에 나가서 그 일을 막으려고 했었다는 걸 저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18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에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의인들, 그렇죠? 악인들을 구별하러 갔습니다. 결국 이 롯이 보여준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습니까? 악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 두 성별을 구분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악을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자기 목숨 내보내더라도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결국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도 소돔성에 누가 있었구나? 의인이 있었구나. 롯과 같은 의인이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악을 악이라 얘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건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적어도 피해받고 힘들어하는 자를 보호해 줄 줄 아는 그런 누가 있었구나, 의인이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죠. 그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늦게 왔으면서, 이겁니다. 그렇죠. 아브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소돔성으로 갔잖아요. 늦게 들어온 주제에, 늦게 들어와서 여기 사는 주제, 이겁니다. 거류하면서 우리의 무엇이 되려고 하구나. 우리가 예전부터 이래도 됐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것을 이건 악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냐, 이겁니다. 왜 소돔성에는 그것이 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왔어? 거류하면서 우리 가운데 법관이 되려 하는, 그냥 성문 앞에 앉아서 네가 할 일이나 해라. 우리는 원래부터 이랬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 악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뭐하리라? 더 헤아리로다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정말 부수려고 합니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이 되잖아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뭣도 없고 악의 기준도 없고 선의 기준도 없는 그런 곳이 어디였었다? 이 소돔성이었다는 걸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는 그 가운데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무엇하라? 성 밖으로 지금 이끌어내라.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제 악인들이 많아요. 사실 롯과 같이 의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악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말씀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뭐하무르요? 크무르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뭐 하시려고요?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지금 이곳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요.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내보내라. 여기서 말은 속한 자들 가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너와 같은 자들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너와 같은 자들을 빨리 이끌어내라. 롯과 같은 의인들이 있다면 빨리 이끌어내라. 왜요? 하나님 공의하시니까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요. 롯도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뒤에 말씀 보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딸들이 결혼할 사이들이 있었었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뭐하라?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뭐를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며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며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동틀 때요.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왜요? 저녁 때 찾아왔고 식사를 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멸할 테니까 롯아 빨리 너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틀 때가 됐어요. 많은 시간들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롯 나름대로 여기는 사이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여기저기 쫓아가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 저희들이 짐작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뭐하라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뭐할까 하노라 심판받을까 하노라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합니까? 지체하죠. 무엇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왜 헤어졌는지를 아니까 지체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소돔성에 갔어요. 정말 많은 것을 이뤘어요. 성문 앞에 앉아있을 정도로 지위도 얻었어요. 그렇죠? 생활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버려 두고 나아가 되려니까 그게 지체가 되어졌겠죠. 자, 그래서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뭐합니까? 인도에 나갑니다. 안 된다. 지금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난다. 데리고 나가요.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자비죠. 사실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사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 이게 자비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믿음은 믿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하고 지체해야 하니까 이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내놓은 것이죠. 이것을 자비라고 얘기한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돌아보거나 어디에 머물지 말고요. 들에 머물지 말고, 그렇죠? 그 주위에 있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산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명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이곳을 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뒤 돌아보지 말고, 그쵸? 들에도 있지 말고 내가 명한 어디에 가라?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요 롯이 뭐라고 한지 한번 보십시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어디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산에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무엇이 두려웠고 어떤 재앙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롯이 어디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까? 산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산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뭐 할 것입니까? 보존되리라. 그쵸?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들 멸망 앞에서도 지체했던 이 롯이요 산이 아니라 저 성읍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를 좀 짐작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산은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기 가서 못 살겠다 이겁니다. 도저히 거기 가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 성읍에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직접 허락하세요. 허락하신데 뒤에 보십시오.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갑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뭐하지 않겠다. 자,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고 산이 아닌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롯이 어디에 들어갈 때예요?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내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악인을 벌하시죠. 그럼에도 동시에 누구를 또한 지켜주십니까? 의인도 지켜주심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롯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누구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였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라, 그렇죠? 의와 공의를 그렇죠? 행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 의인이었던 이 롯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들어가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곧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뭐합니까? 다 엎어 멸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어기고 무엇에 미련을 둡니까?
자,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성의 미련을 두고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두 가지를 명하셨으며 뭡니까? 절대 뒤 돌아보지 말고, 그렇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에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산에 갈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전히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죠. 왜요? 너무나 근심했겠죠. 궁금했다기보다는 좀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다시 그곳에 가서 봅니다.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무엇같이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롯과 같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라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소돔성에 누가 없었어요? 롯과 같은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당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져라?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성에 살더라도 누구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는 원래부터 이랬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악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난 거예요. 남자, 여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악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당할 수 있습니까? 해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악을 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자를 우리가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롯이 그랬잖아요. 내 두 딸 차라리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 살든 어느 문화권에 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하십니까?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안 했어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지 담대함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어떡해요? 무섭고 두려운데. 그거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에 섰죠. 그렇게 치승 봤죠.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어떤 걸 생각하셨습니까? 18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죠.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거 아닌가.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으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이 약속 지키세요. 의인은 절대 뭐하지 아니하십니까? 멸하지 아니하세요.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처럼 살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땅에 살더라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어느 땅에 살더라도 정말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인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30절 이하에서 설명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갑자기 뭐합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가봤더니 어디랑 똑같다는 겁니까?
가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고 별 바를 데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타락한 곳이요. 아, 여기 있다가는 어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뭐 받겠구나. 심판받겠구나. 그때서야 그래서 두려워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두 딸과 함께 어디요? 산에 있는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산에 가라 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살지 말라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알성에 갔는데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빨리 어디로 가자, 산으로 가자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어디 없다. 이 땅에 없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야 우리도 자식이 있어야 뭐가 보장될 수 있다. 자식이 있어야 뭐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늙어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있다는 안 되니까 우리 후손을 만들자. 후손을 만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뭘 준비하고 뭘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먹고 살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가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요? 소돔성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소돔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남자와 남자들이,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들이 행해지는 곳이었으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다. 아, 이것뿐만 아니었구나. 가족끼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딸의 행동을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소돔성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중심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간 굶어 죽겠고 이렇게 있다간 우리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고 안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뭐 하자. 후손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한 겁니까? 악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아니어도 얼마든지 뭐 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만약에 알았다면 막았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을 보면 알았다면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겠죠.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딸의 행동을 통해서 소돔성 사람들이 어떤 삶,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그때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롯이 알아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임신하게 되었는데, 자, 두 딸이 낳은 아들들, 그 아들들로 세워진 그 족속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모압이라 합니다. 오늘날 모압 조상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 있었던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롯이란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말씀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점쟁이를 데리고 와서 저주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바알을 섬기는 산 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알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 봐라. 바알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뭐 한다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렵다고 해서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 얘기해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요,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산에 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써 악을 행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딸의 행동을 보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행하는 겁니까? 이 악한 방법을 따르고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모압이고요. 그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했으니 오늘날 누가 되는 겁니까?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은 누군가, 이 말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악은 악이라 얘기하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두렵고 걱정되더라 할지라도 누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악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두 딸처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이요 의인된 백성임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구원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준다 하셨으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악은 악이라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서서 뭐하고요, 열심히 지켜주고 돕는 그 일도 행하고요. 그리고 앞에 뭐 먹을까,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다른 세상의 방법 쫓지 말고 그냥 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 역사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전 그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다른 방법 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 의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의인이 되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